남은 자의 축복과 사명이란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축복과 사명을 완전히 회복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는 남은 자라고 보면 돼요. 오늘 미가서 7장 18절에도 나오고요. 스바냐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그루터기 남은 자지요.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든지 나온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어디서든지 복음 깨달을 자를 남겨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가지고요, 이 축복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을 당해가지고 깨닫게 돼요. 성경의 고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언약을 놓치면 계속 고난 당하다가 이 언약 깨달으면 다시 회복하고, 그 얘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남은 자의 축복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당하다가 깨닫지 말고 그냥 깨달아야 됩니다. 죽도록 얻어맞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냥 깨달으면 돼요. 병들어서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막바로 생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막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자기 형상을 심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축복과 사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막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처녀가 잉태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동정녀에게 나신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오직 복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이제 받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로 20절에 보면요, 모든 종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죄 지은 대로 벌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모든 진노를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없애버리겠다. 이런 신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랬는데 미가라는 뜻 자체가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남길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나는 분명히 복음 깨닫고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왜 잘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지고 구원 못 받은 것이 문제지 그런 것은 조그마한 거 몇 가지만 실천해 버리면요 응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뭘 실천해야 되냐? 지난주부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포항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 몇 년 전에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냥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것만 적으니까 1시간 설교하시면 한 30가지 나온대요. 한 30가지. 그걸 그대로 실천했더니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응답이. 실제로 이런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적으셔야 됩니다. 뭘 실천해야 되냐? 여러분들과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해버리면 꼭 필요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응답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필요도 없는 일을 계속하고 필요 없는 말을 계속하면요 진짜 필요 없는 사람 돼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늘 이제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필요 없는 일에 시간 보내지 않겠다. 나는 필요 없는 말 듣지도 않고 필요 없는 말 하지도 않겠다. 꼭 필요한 일만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겠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만 했는데 교회가 살아나요. 아니 그렇게만 했는데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고 랩런트가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거 했는데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거 실천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일만 찾아서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해버리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남들 공부할 때 그 공부할 나이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점원으로 취직을 했잖아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물건을 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폐로 계산했는데 그분이 가고 나 뒤에 보니까 이 지폐가 너무 새 것이라서 2장이 붙은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줬잖아요. 꼭 필요한 일만 했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일만 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요, 큰 회사에 청소부로 취직했잖아요. 얼마나 청소를 확실하게 했던지 청소 부장 됐어요. 꼭 필요한 일만 일만 했을 뿐인데 나중에요, 강철왕 카네기 후계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카네기 저서에 카네기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회사에 청소부가 엄청 많은데 내가 아는 청소부는 시부밖에 없다. 시부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꼭 필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일만 해버리면 돼요. 우리의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일을 찾아서 하고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말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다.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이 아닌 당연한 복음을 가졌잖아요. 당연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해버리면 절대적인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많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붙잡아 버리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끝날까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날까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남는 자가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남은 자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복음운동 하다가 그만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평신도가 엄청 많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이번에 그 렘넌트 총국장 하시는 강태영 목사님 제21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데 작년하고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연세가 꽤 됐거든요. 완전히 소리가 달라, 힘이 다르더라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 좀 들으면 섭섭하게 하시겠지만은 어쩔 수 없어. 그분이 오래전에 대전에 뭐 강의하러 오셔가지고 단둘이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그 시간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원래 통합 측에서 이제 우리 교단으로 오신 분인데 대전에 통합 측 목사님들이 이 복음운동 하다가 그만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그 섬겼던 그런 교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잘 알잖아요. 같은 통합 측이니까.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묻다가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우리 강태웅 목사님 그 우리가 이 면직 당할 때 있잖아요. 그 신문에 내거든요. 공고를. 면직 당했다고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나온 그 사진 탁 오려가지고 아들이 조그마한 액자를 만들어서 자기 책상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면직을 당했다. 그거 보니까 너무 자기는 진짜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래요. 그러면서 저하고 한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이게 우리가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목사님들이 그만뒀잖아요. 그만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인데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유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그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피제사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살리신 것처럼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남은 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리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대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남은 자가 붙잡아야 될 문제와 답이 나와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원인부터 찾아내가지고 답을 얻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벌어지면 낙심부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부터 찾아내가지고 답을 얻어버리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상하지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의 다 외면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가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저주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저주다고. 복음이 없으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돼요. 지금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거짓 성공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적당하게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완전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둠이 눈과 귀를 다 가려가지고 저주 재앙이 임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 가가지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진짜 안타까운 거, 너무 안타까워. 지난주에도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딱 3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딱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니까 4시예요. 그러면 30분이잖아요. 30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 딴 사람이 돼. 지금 우리 현장에는 가보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우리 후대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부모가 딱 복음으로 결단만 해버리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위에서부터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 재앙의 흐름이 있는데 이걸요 거대한 물줄기를요 위에서 딱 끊어버리는데요. 후대들은요 그냥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이거를요 끊지를 못하니까 후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당장 이 진짜 딱 결단해버리면 끝날 것인데 그래도 이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육하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부모가요 복음으로 결단만 했는데 후대에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인데요. 남은 자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대충 복음이나 섞인 복음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복음이나 율법적인 복음이나 기복적인 복음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을 붙잡아라.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다른 종교도 수용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파괴적인 복음이나 다원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사탄의 세력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을 짜고 있는 우리 후대를 짜고 있는 여러분 현장을 짜고 있는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남은 자다. 혹시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나는 렘넌트다. 나는 남은 자다. 그러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넘어지면요 일어나면 돼요. 방주 밖에서 넘어진 게 문제지. 그게 바로 남은 자의 삶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미가서 7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마누라한테도 말 조심하라 그 말이거든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러면요 이 말이 사람을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사람 무시하고 사람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와를 바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너는 죽는다 말을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너는 죽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에 말을 하기 위해서. 전에는 1절, 2절, 3절 그런 게 없었어요. 전부 그냥 한꺼번에 있었지.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가족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가족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녀들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줄 수만 있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해주는 게 한계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해 버리는 데는 어떻게 맡겠어요? 본인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맡겠냐고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같이 하리라 그랬는데 너를 영원히 구원하신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내 원수를 제할 것이요 너희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18절 20절에 다시 보면요, 어떤 종교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유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진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법대로 다 죽이고 따져서 죽이고 그러지만 복음은요,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라는 곳은요, 법대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고요, 따져서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고 무조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 그 이강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뒤로 공예배 거의 한 번도 안 빠져요. 거의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지금 매주 빠졌잖아요. 공예배도 주일 예배만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제 뭐 감기 들어갖고 한 번인가 이렇게 빠지시고. 근데 매주 안 나오셨거든. 우리 장로님 통해서 내가 이렇게 원인을 알아봤더니 주일날 포럼한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응답받아라고 얘기했겠지.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온통 자기를 공격한다고, 아주 막 집중적으로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냥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뭐 장로님들이 공격을 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하자고 했겠지. 그게 공격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대방 상태를 다 알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예 시키지 마라. 그 옆에서 듣기만 해라 이래야 되거든.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이렇게 포럼하면 들으면 힘나거든요. 하지 말고 듣기만 해라 이래야 되거든. 그런 상태가 있어요. 막 억지로 하라면 안 돼. 오늘은 뭐 못 나오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꼭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상태대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도 따져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조건 살려야 돼.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 남은 자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남은 자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법대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따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직 복음으로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남은 자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남은 자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남은 자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법대로 따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무조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남은 자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